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고 3천만 부가 넘게 팔린 초 스테디셀러라고 하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는 그가 섬기는 교회, 세를백 교회 이야기를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써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교회가 그 이끄는 동력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교회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끄는 교회, 전통이 이끄는 교회, 재정이 이끄는 교회, 또 건물이 이끄는 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뭔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나 혹은 교회 개척 멤버나 이런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그에 속하고, 전통이 이끄는 교회는 또 어떤 곳인가? 그 교회의 전통이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러하니까 우리는 이 전통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그 과거의 전통이 미래의 교회 모습을 규정하는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합니다. 재정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목적이 재정을 넉넉하게 유지하고 혹은 재정이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형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재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하는 것이죠.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에 따라서 이 사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정이 그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이 이끄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건축이 교회의 지상 목표가 된 교회, 혹은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며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교회, 건물이 이끄는 교회이죠.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냥 통칭해서 릭 워렌 목사는 이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 성경이 묘사하고 가르친 교회는 이런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 이끄는 곳이어야 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여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에 어떤 목적을 주신 걸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가는 교회일까요? 또 성경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40일 동안의 사건을 요약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에피소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두세 줄로 각각의 사건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차례로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을 닫고 숨어서 음식을 먹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들입니다. 세 부류가 등장하지만 이 세 부류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죠. 그들에게도 물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자유로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 해방된 조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히시더니 급기야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의 모든 꿈과 목적은 다 산산조각 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야 할 곳,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죠.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시골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자 예전에 그들이 살던 삶의 자리,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 대목에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잠그고 그 말이에요. 두려워서 숨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을 만나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구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필요, 생존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었죠.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낙심하고 슬프고 절망합니다. 쫓아갈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을 향해 걸어가죠.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그러면서도 생존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지요? 실직하면 어떻게 하는가?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과 안락함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 낙심에 슬퍼하고 울곤 하진 않습니까? 그런 삶을 마가복음은 통칭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요. 목적 없는 삶, 방황하는 삶, 곧 믿음 없는 삶, 불신앙의 삶이라고 정의하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은 이 세 부류의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죠. 똑같이 그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목적 없는 삶, 믿음 없는 삶입니다. 목적 없는 삶, 방황하는 삶입니다. 목적 없는 삶,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이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들에게 없는 것, 목적을 주시지요.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애초부터 주시고자 원했던,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유이자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초부터 인류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복과 사명을 함께 주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생육하다, 자녀를 많이 낳다, 번성하여서 늘어나서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퍼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싹이 트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거기 열매가 맺히고 그걸 먹으러 초식동물이 모이고 육식동물이 모이고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생명이 가득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곳이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곳은 생명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명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 처음 사명이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것의 다름 아닙니다. 이 생명을 퍼뜨리는 사명을, 그러나 인간은 죄와 악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 세상에 죽음이 곳곳에 퍼져나가 바이러스처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과 학살과 착취의 소식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과 강도와 도둑질과 사기의 불운한 소식을 듣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인간을 만났다는 기쁨보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경계부터 하기 마련이에요. 이유도 없이 나한테 친절하면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보다도 뭘 노리고 이럴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왜요? 세상의 생명의 능력보다 그 못지않게 많은 죽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퍼진 죄와 악과 죽음의 역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죽음이 퍼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바로 창조주가 주셨던 그 사명이에요. 생명을 세상 곳곳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은 온 세상에 생명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생명을 퍼뜨리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거리를 가다가 불난집을 봤어요. 그 불난집 앞에서 엄마가 막 울부짖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겨서는 뛰어들어가서 그 엄마의 어린 갓난아기를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엄마가 안고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를 졸업하더니 직장을 가고 건실한 사회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까지 안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떤 모임, 어디에 가든지 이 무용담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한 생명을, 그 갓난아기를 구해서 건실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을 또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를 아는 부모, 손주들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기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세상에 퍼뜨린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주 자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하고 뭐부터 하셔야 돼요?
돈 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요새는 손주 자랑하려고 그러면 돈 주면서 하지 말라고 말린대. 그만해라. 손주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왜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남긴 최고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보다 더 이 세상에 기여하고 가는 게 있으면 한번 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한 인간 김도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한 최고의 기여는 평화, 사랑의 진리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주를 가진 생명을 셋이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벨상을 받겠어요? 뭐 대기업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먹여 살리겠어요? 200년, 3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읽을 책을 저술하고 갈 능력이 제게 있습니까? 여러분 1세기 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업적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도 물론 있겠죠. 예술 작품을 남겨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2004년 12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남아시아 대지진과 쓰나미가 떠오르실 거예요. 인도네시아 해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쓰나미로 35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이들은 당연히 세상을 떠났겠죠. 170만 명이 집과 모든 것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했어요. 그 거대한 쓰나미에 모든 게 휩쓸려 가버렸어요. 얼마나 참혹한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쓰나미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 수영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쓰나미에 휩쓸려가서 목숨을 잃고 이곳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먼저 안전한 곳에 숙소를 마련해 놓든지 떠날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겠죠.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시고 쇼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안전한 살 길을 찾았으니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면서 일주일을 잘 쉬다가 전날 떠나리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어떻게 발 뻗고 잠이 오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온 힘을 다해 무엇을 하는데 힘쓸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해변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리소리 외쳐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라도 어서 빨리 저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금방 쓰나미가 옵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저 높은 언덕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모두 죽고야만 합니다. 아마 그런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가는 미친놈 소리도 들을 테고 조롱도 듣고 비웃음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 같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조롱도 비웃음도 그런 소리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 미친놈이라고 봐도 좋으니까 빨리 내 말을 듣고 산으로 가십시오. 저 언덕으로 피하세요. 이 해변가에서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을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분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정죄를 받으리라.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으리라.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데,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될 목적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이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시작하지요.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과 불의를 몰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축복의 거룩한 언어를 세상에 선포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사탄의 악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이런 일이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 목적의 인도를 받아서, 목적의 이끌림을 받아서 달려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우리가 쫓아가야 할 교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 소리를 외치면 되는 걸까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자 목사, 선교사, 선교부 일꾼들 이쪽으로 여러 해 줄 서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평신도들은 이쪽 라인, 너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해 주어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죠. 모든 제자들을 다 이 선교의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선교부 일꾼이나 그 사람들 말고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생업을 포기하고 과테말라, 하이티, 엘살로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과테말라, 엘살, IT만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지들 있으시죠? 선교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터에 동료들, 고객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선교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모략과 다툼과 시기의 법으로 굴러갑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하잖아요.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테말라 가서는 선교하고 우리 델리에 와서는 장사하고 돈 번다. 그러면 우리는 54주 중에 한 주는 선교하고 53주는 돈 버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테말라에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53주 동안 매일 매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 친지, 친구, 이웃, 고객, 동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과테말라 사람은 필요로 하고 IT 사람은 필요로 하는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똑같이 그들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요, 일터가 선교지요, 지역사회가 선교지요, 이 살아가는 미국 땅, 이 시대가 선교지인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저 땅이 선교지요,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선교입니다. 선교부에서 하는 단기 선교, 해외 선교는 선교인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섬기고 친교부에서 섬기고 예배부에서 섬기는 건 또 다른 사역이 아닌가? 선교와 다른 사역이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역은 선교로 수렴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여기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역의 자리, 방식이 다를 뿐 모두가 선교로 수렴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선교인 겁니다. 교육,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 스텝, 교사들은 교육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선교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IT 엘살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거기에서 수고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가 자라는 동안 우리 이 교회에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전부 교회를 떠나고 이 큰 예배당과 좋은 시설이 무슬림의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레크레이션 홀이 되고 극장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그런 일이 유럽의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교회, 건물이 다른 데 팔려서 다른 용도로 리노베이션 돼서 쓰인다는 거예요. 교육부야말로 우리 교회의 최대의 선교지예요. 우리 자녀들, 온 천하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예배야말로 선교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딘 줄로 생각하십니까? 선교지가 아니에요.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때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예배야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려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삼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싸우는 곳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추수가 일어납니다. 예배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선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뿐 아니라 심지어 델리를 운영하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고 IT 작업을 하는 것조차도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로 수렴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 사역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요, 기뻐할 일이요, 또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1주년을 자랑할 것입니까? 내년이면 52주년을 자랑할 것인가요? 이제는 50주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이어야 마땅하지요. 뉴저지 장로교회 100년사를 쓸 때에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적 성도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난 해로 기록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